근데 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평가할 때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자기를 평가해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평가할 때 욥의 행위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이루실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도구예요. 대사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럽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대사.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대사에게는 뭘 준다고요? 위엄. 그 다음 또 뭐? 존귀. 또 뭐? 영광. 또 뭐? 영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존감,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질 때 내가 비록 연세가 많고 내가 비록 몸이 불편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너는 위엄을 줄 것이고 존귀가 있고 영광과 영화로 내가 옷을 입혀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이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은 나를 이렇게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 비천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비교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잘 사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이고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잃어버렸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욥의 인생은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비천하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다. 또한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찾아와서 날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난 이제 마음이 다 상해가지고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자들 중에 인생을 살면서 이런 어려운 환경과 형편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반응할 수 있냐?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설득하지 마세요 이제. 그리고 난 비천한 사람이에요. 이제 난 망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니야. 너는 비천한 사람 아니야. 너는 내가 더 이상 너를 버리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아. 계속해서 나와 교제해야 될 대상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0절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라. 라고 이렇게 강하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설득 앞에 욥이 그런가 하고 궁금해하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하고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찍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를 듭니다. 예.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말씀 다 같이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그럼 소는 뭘 먹고 자란다고요? 풀. 그럼 뭔 동물이에요? 초식 동물이잖아요. 초식 동물. 초식 동물 풀을 먹는 뭐예요? 배해옷.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떤 동물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어요. 여러 고고학자들이 이 배해옷이 뭘까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자, 배해옷이 뭐냐면요. 요 그림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음에 베헤못을 쳐보면 나와요. 베헤못이 뭐냐면 그냥 요즘 동물로 얘기하면 하마인데요. 하마. 그런데 그냥 우리가 저기 창경 아니 뭐지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하마가 아니라 옛날에 약 4,000년 전에 있었던 초식 동물 중 가장 강한 동물입니다. 다음 41장에 가면 리바이단이라는 동물이 또 나올 거예요. 그 리바이단이라는 동물과 이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그 시대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동물이었어요. 이런 동물이 비유로 해서 욥의 너의 인생 속에 엄청나게 많은 시련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킬 거다.
그러면 너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딱 한 가지다. 욥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다.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 뭘까요? 하나님이 욥을 설득해놓고 이런 동물, 베헤못 얘기하고 이런 강한 동물이 비유로 너의 인생에 이렇게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래도 내가 너를 지킬 거다. 그럼 너가 해야 될 반응, 인격적 반응은 뭐냐? 뭘까요? 하나님 뭘 요구하실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는데 읽고 그냥 읽으신 거죠? 국어책? 네. 자, 뭘까요? 뭘까요?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반응해야 될,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될 게 있어야 될까? 뭘까요? 자, 제가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 가보세요. 아까 자 10절 밑에 미안해요. 10절 먼저. 아까 우리 그랬죠.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너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까? 11절 시작. 너의 넘치는 노를 피우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넘치는 노가 뭐예요? 화. 열받는다고 환경에 대하여 탓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의 여러 가지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보다도 자신의 문제, 나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를 어디서부터 찾냐면 밖으로부터 찾아요. 아니요. 야, 환경에서 찾지 말고 너 자신에서 찾아라. 그럼 자신에게서 뭘 찾아야 되냐? 노를 버리고 뭐 하라고요?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춰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는 건 뭐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럼 누가 교만했냐? 욥의 세 친구들이 교만했고요. 엘리후가 교만했던 거예요. 왜? 자기들이 주관적으로 갖고 있는 신앙의 관점으로 욥을 바라보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욥에게 계속 정죄했거든요. 그게 욥기서 후반부의 전부입니다. 그들은 전부 다 교만하다. 근데 욥 너는 뭐 하고 있냐? 화를 내고 있다. 화내지 말고 뭐 해라? 교만을 버려라. 반대. 겸손해라 하는 거죠. 겸손해라. 그 겸손이라는 것도 뭐냐? 겸손이 뭘까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겸손을 대부분 경양지덕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어떤 외적인 제스처를 겸손한 것에 바로미터로 삼아요. 예를 들면 인사를 잘 한다든지 그것도 겸손한 모습일 수 있죠. 또 남을 잘 높여준다든지 그것도 겸손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뭘까?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겸손은 뭘까? 뭘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가면 제가 그냥 암송으로 설명할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럼 겸손은 바로미터 기준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쉽게 풀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열기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그러면 겸손이 뭐라고요? 종이 되는 겁니다. 종.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 그러면 인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낮아지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 가장 못 견딥니다. 지금 욥이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자기 친구들이 엘리후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니까 자기가 지금 상대적으로 열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야, 욥아, 너 비천하지 않아. 너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로 내가 옷을 입혔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뭐가 와도 아까 뭐였어요? 아까 짐승 맞잖아. 배, 해, 뭐. 그 초식동물이지만 가장 큰 하마 같은 것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인격적 반응은 겸손한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겸손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은 뭐냐? 종의 형체를 가지는 거라고 했어요. 종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종된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어렵냐면 자꾸 비교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 자기가 대단하다고 착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별것 아니구나 하는 걸 압니다. 더 낮아져야 되겠다 하는 거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들어갔어요. 욥아, 너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으면 절대 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없어. 낮아질 수 없어. 내가 너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너가 낮아지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깨닫게 해줄게 하는 게 욥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겸손한 게 쉽지 않고 낮아지는 게 쉽지 않고 종이 되는 게 쉽지 않은데 왜 그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요구했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일을 요구했을까? 그걸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받고 사역을 하다가 사도 바울도 갈등을 많이 했어요. 어떤 갈등을 했냐면 아니 내가 사도로 부름받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왜 가는 길마다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있을까? 갈등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욥처럼 하나님 앞에 넘치는 노를 부리지 않았어요. 화를 부리지 않았어요. 왜 화를 부리지 않았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화를 부릴 내용이 없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포행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워서 가는 길이 어려워도 불평하거나 화를 못 내요. 저는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저 개인에게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주의 종으로 불러서 주의 사역을 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겁니다. 그래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장 그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 여러분 다 아시나요?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까지는 많이 알아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그래야 되냐? 왜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감사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기쁘면 언제 기쁜가? 자기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해. 그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다 해. 감사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어떤 좋은 일 생기면 고맙다 그래. 그 고마움이나 감사는 분명히 다른데 그런데 반응한단 말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보고 실천하라고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뻐하는 반응, 기도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감사하는 심정, 이것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 마지막 이유는 그 다음에 이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가면 자,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시작. 너희 그러지 말고 바꿔보세요. 시작. 나를 부르시는 이는 뭐예요? 미쁘시니. 미쁘다가 뭐예요?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이라 그래. 미쁘다. 약속을 지키신다. 신실하시다.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아니고요. 타 정도는 전부 인간이 신께 나가서 약속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번 일이 잘 되면 뭐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하잖아. 그걸 보고 공연불이라 그러지.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냐면 약속을 인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왜? 너희들은 약속에서 지키지 않는 걸 내가 알아.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나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야 아까 뭐 있었어? 그런 큰 동물, 초식동물? 뱀옷이 있어도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지키겠다. 어떻게?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영화로 지키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뭐한다? 이루시리라. 이게 답이야. 뭐한다? 이루신다. 당신이 목적하신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부여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살고 있는가? 그분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그 일이 크든 작든 많든 많지 않든 관계없습니다. 그분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이다. 그러므로 욥기 40장 1절부터 24절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 이렇게 놀라운 영적 진리가 숨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다 따라해 보시오. 나를 부르시는 이는 뭐 하시다고요? 미쁘시니. 그 다음에 그가가 누구예요? 아니, 부르신 분이. 그렇지? 부르신 분이 또한 뭐예요? 이루시리라. 의지와 목적과 계획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인생이 23년 앞으로 2주 후에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길 바라고 또 22년 오늘 주보에 제가 쓴 것처럼 저에게는 2022년이 저의 인생 속에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한 해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여기까지 이루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나 마음이 홀가분하고 기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저는 기대하고 2023년에 내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남산교회의 사역 속에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